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강조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를 통해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70일에 대한 증거를 하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증거했는지 우리 세원학교에서 불법한 야곱이 70일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영해 10페이지에 보면은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죽은 신앙이요, 거짓을 보고도 거짓이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신앙인이며, 참을 보고도 참이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신앙인이다. 아주 명언입니다. 얼마나 책자를 잘 썼는지. 그래서 우리 세원학교에서 98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참과 거짓을, 불법한 야곱의 불이불법을,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고 또 편지도 많이 보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2002년 2월 9일날 우리 세원학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미혹을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하겠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또 그 이후로도 열심히 전도를 나갔고,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정말 재림리에 쓰고 남자 아니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언제든지 변론하자, 와라, 공개 토론하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 완전히 예배를 못 보도록 방해를 많이 했고, 정말 구두를 신은 채로 강대상에 올라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옷이 다 찢어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일단 여러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 다 드러날까봐 고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고소쟁이고 고소왕입니다. 남자아이라는 분이 어쩜 그렇게 세상법을 들어서 고소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일에 대한 이 증거도 정말 성경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이 비밀입니다. 이 70일에도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4장 1절에 7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에다 맞추어서 70일에도 다 이루어졌다. 계시록 12장도 다 이루어졌다. 1981년 9월 20일 14시 사건은 7별들이 배도함으로 이방에게 완전히 붙이며 이방의 꼬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7별의 배도멸망 사건은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입니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에 놓고 계시록 12장도 이루어졌다. 또 계시록 13장이 42달이 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짜깁기를 해서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가 42달이다. 계시록 13장도 끝났다. 70일에도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 다 끝났다.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0일에가 있어야 되는데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초림에 끝났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 예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70일에를 490일로 맞춰서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 70일에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에가 다 끝났으면 84년 3월 14일에 다 끝났으면 거룩한 성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시온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첫째 부활도 이루어져야지 되고 새하늘 새 땅도 이루어져야지 되죠. 아직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았고 영도 안 잡혔는데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84년 3월 14일은 무슨 사건입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의 역사죠. 계시록 6장 사건을 가지고 7째 나팔을 불었다. 21장에 신천지다.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미리 땡겨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를 경계한 야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이 맞다는 거죠.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가지고 12장, 계시록 9장, 13장, 70일에도 다 갖다 맞췄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로가 맞을 수가 없죠. 이해로를 변경하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 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84년 3월 14일은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의 역사라는 거. 그 야곱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불법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게 되어 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 해달별 심판을 7별이라 했죠. 네, 7별은 4장 1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으로 끝나고 4장 1절 이 일 후에는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야곱의 역사죠. 네, 그 야곱의 역사는 반드시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는 해, 달, 별들이 야곱의 역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4년 3월 14일 지금 신천지고 증거장막 성전이고 7째 나팔 불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이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실상을 정체를 낱낱이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를 해야만 드러내야만 불법한 야곱의 그 10년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정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백성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정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고 그래도 갈 데가 없잖아요. 일반 초보보다는 말씀이 높고 비유기사를 열었잖아요. 7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다. 이게 특권이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게 아니죠. 불법한 이 야곱을 통해서 강교한 야곱의 이 역사가 특권으로 또 불법한 강교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알아야지 되고 7별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하고 있죠. 네, 7별의 사건만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도멸망 사건, 그 이후에 이 실상 사건은 보고 들은 자가 아니에요. 보고 들었다고 하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선악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불법한 이 야곱이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며, 우리 성목사님은 이미 97년 11월 15일 날 결론하고 나오셨죠? 네, 결론하고 나오시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너는 누구냐? 내가 틀리다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분명히 밝히고 나오셨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저는 향입니다. 향은 성도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맞죠? 성경에서는 성도를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지만은 성도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저는 향의 반열입니다. 2장 3장에 성령의 길 있는 자의 그 반열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우리 성목사님은 7편에서 20년, 불법한 야곱에서 10년, 우리 세원야에서 지금 24년이 이제 넘었죠? 우리 세원야 교회가 설립이 된 지가 이제 24년이 넘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에서 나온 것이 배도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우리 세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말씀을 열어주셨고 우리 세언약 교회가 세워졌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이 구하는 사역은 지구상에 우리만이 특권을 받았다. 네, 아무나 증거 못하죠? 네, 저 불법한 야곱이 틀렸다고 하면서 맨날 유괴 거 가지고 지적만 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 맞는 거 몇 가지밖에 증거 못해요. 그러면서 지적만 열심히 할 뿐이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세언약은 영계의 인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예수님도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 성목사님도 7별에서 또한 불법한 이 야곱에서 또 이렇게 그 과정을 노정을 거쳐서 우리 세언약의 이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언약은 영계 보좌의 영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계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내가 남자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계시록 몇 장에 어떤 보좌의 영을 받았는지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내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남자 아이도 아니요, 책 먹은 자도 아니요, 두중인도 아니요. 너희는 뭐냐? 계시록 몇 장을 이루는 역사냐? 우리는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역사요. 또 많은 향들이 금대접에 담기게끔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책을 취하심에 5장 1절에는 7인으로 책이 봉해졌어요. 봉해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인때는 사건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책이 왜 봉해졌느냐? 7별들이 처음 사랑 버렸기 때문에 촛대 옮기겠다 하셨죠? 촛대에 옮겨가게 되면 책은 7인으로 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책이 7인으로 봉해질 것을 아시고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5장 7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게 되죠.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8절에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졌어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여기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도 가지고 금 대접을 각각 가졌다고 했어요. 각각 가질 때가 있어요. 각각 가질 때는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안에는 14만 4천도 큰 무리도 다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 최초로 금대접의 사역자 한 사람이 6계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라고 해서 14만 4천과 동시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어린 양 한 사람부터 서게 되면서 14만 4천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 6개에는 금대접, 0개에는 내 생물이다. 우리 세원학교에서 우리 내 생물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열린 이후로 최초로 5장 8절에서 검은 곳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검은 곳 소리가 새 노래예요. 계시록 14장 2절에도 검은 곳 소리가 나죠? 검은 곳 소리가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가 입맞는 자에게는 검은 곳 소리로 들리고 입맞지 못한 자들에게는 뇌성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뇌성 소리. 검은 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6계에서 깨닫는 자가 노래를 불러야만이 검은 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 고. 이 검은 고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니까 향이 기도지 무슨 성도냐. 그건 이치가 안 돌아가는 거죠. 향이 성도라고 했으면 성도가 있어야지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향은 향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향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죠. 성령의 불을 붙여야만이 향연이 나는 거예요. 그 향연을 내야만이 이 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향들은. 그래서 자기의 그 희생 없이는 신령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향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향연을 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령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목사님은 처음에는 향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때가 되어서 더 온전케 말씀을 채워주셔서 때가 되므로 금대접의 사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누가 붙들고요? 내 생물이 붙들고 많은 사람들은 내 생물 24장로가 많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시해요. 완전히 무시하고
책 먹은 자만 되고 싶고 남자아이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마태 13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시고 이 천사가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예요.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면 불이 불법 거짓말 속에서는 가라지가 묶는 역사죠.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묶는 추수꾼 천사가 와도 오게 되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 추수꾼 천사도 먼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추수꾼 천사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꾼 천사로 오는데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의 낫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말씀의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이 곡간이 육계에 보이는 천국, 하나님의 장막, 내 생물과 금대접이 있는 이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시온이요, 진리의 성국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네, 인자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리니 언제 보낸다고요? 추수 때. 추수 때는 세상 끝. 세상 끝은 종교 종말. 그래서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검은 것 소리, 많은 물소리는 큰 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입맞지 못한 자들에게는 큰 뇌성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도 사람이 고하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사람을 들어서 영계에서 고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추수꾼 천사를 먼저 보내서 이루실 때도 있고, 추수꾼 천사가 와야만이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남자아이가 오실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남자아이 시대가 아니다. 두중인이 지금 오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지금 때에 따른 양식을 영계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추수꾼 천사를 먼저 보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그 역사도 누가 하신다고요? 추수꾼 천사가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대연의 영이며 내 생물은 그룹이며 스랍이며 내 바람이며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네, 천사장. 근데 내 생물도 있고 일사장로도 나오죠? 그럼 일사장로도 계시록 몇 장에서 일을 하는지, 역사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네, 계시록 5장 8절은 내 생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잠깐 계시록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내 생물인지, 보좌 주위에도 있고 보좌 가운데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했죠? 그럼 보좌 가운데의 두 그룹 내 생물은 계시록 몇 장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역사할 때가 보좌 가운데 두 그룹이 역사할 때며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사명을 다 하기 때문에 한 생물에 이 네 가지 형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그 사역, 사람, 소, 또 독수리의 그 사역을 이 네 생물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겔을 들어가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1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천사장이며 배연의 영이며 스라비오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네 생물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많은 물소리 곧 무슨 소리? 뇌성 소리 같다라고 했잖아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다. 이 많은 물소리가 계시록 1장 15절에는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고 했죠. 에스겔 1장 24절에는 전능자의 음성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뇌성소리, 입맞는 자에게는 검은 것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에게는 뇌성소리,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권 천사는, 네, 추수권 천사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서 부른다고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5장 8절에 네 생물이 오기 전에도 누가 왔었어요? 보좌의 영이 왔었죠. 7의 영이 왔었죠. 7 뿔과도 역사했고 7 별과도 역사했고 7 뿔과도 역사를 했습니다. 5장 8절에 네 생물이 등장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약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새 노래 소리, 검은 것 소리가 5장 8절에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3절이 아주 중요하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해서 비유를 가르칩니까? 계시록을 배웁니까? 아니죠? 예. 지금 비유를 모르는 이방의 그 목자들, 초보의 목자들이 신천지를 지적할,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유까지는 불법한 야곱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비유를 아는 신령들이 우리 이 세언약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이치가 돌아가는 자는 금방 깨달아요. 육의 자녀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육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들이 회방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선약에 이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의 자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붙드는 이 불법의 역사가 왜 또 있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추리시는 거죠? 정말 말씀을 붙드는지, 육을 붙드는지, 거기에서 진실한 자, 성령에 기이는 자, 말씀 사모하는 자는 우리 이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중요시 합니까? 우리 선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내생물이 이 금대접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면 또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어디에 담겨야 돼요? 금대접에 담겨야 돼요. 금대접 밖에 담기는 자는 향들이 될 수 없습니다. 금대접이 부르는 새 노래와 성도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가 말씀이 도가 진리가 같아야 돼요. 다른 걸 담으면 죽게끔 되어 있죠? 네, 다른 걸 담으면.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금대접을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은 말씀이고 대접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을 내가 택했다 그랬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금대접의 이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이 사역자가 벌써 25년 전에 불법한 야곱의 이 죄와 허물을 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돼야지 돼요. 신랑과 신부라고 비유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영계는 육계가 없이는,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초림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셨죠? 예수님 그 육체를 타셨죠? 오늘날에도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야만이 생명수 샘물을 내는 거예요. 누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주시는 거죠? 값없이 우리 선약의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법한 야곱의 신령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 말씀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계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그룹이요, 천사요, 대원의 영이죠. 네, 추수권 천사입니다. 그럼 6개에는 금대접을 받았죠. 금대접, 6개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관계를 알아야지 되고, 에스겔에서는 그룹과 바퀴의 관계를 알아야지 돼요. 예, 이 그룹이 내 생물인데 바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야만이 그 입에서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입니다. 네,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예요? 어린 양, 첫째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예수님이시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초림 때도 귀 있는 자가 예수님 영접했죠? 예, 이 말씀이 나가도 귀 있는 자만 듣게끔 되어 있어요. 깨닫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가시 주겠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아무데나 낙원이에요? 영계 보좌가 함께하고 영계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낙원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하죠? 감추인 만나도 주시겠다고 말씀되어 있죠? 아무나 먹지 못해요.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놨다고 했잖아요. 육의 자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춰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면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먼저 계시록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6,000년 전에도 계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였을 때도 같이 계셨고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초림 때도 네, 전에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네, 육계에 누구와 처음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담을 택하셔서 아담과 교통이 이루어졌죠? 네,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오시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이루시겠다. 아담의 역사를 오늘날 7별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시켰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약의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오늘날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재현시켰죠? 계시록은 재현되는 역사예요. 그 이치를 깨달으면 말씀 깨닫기가 너무 쉽죠? 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러면 알파는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라. 왜 쫓아내라 하셨어요? 영생할까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배도하고 선악나무 가시를 따먹었죠.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두 가지 죄에 걸렸죠. 7별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두 가지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리면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라.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네, 쫓아내라 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막아놨는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신천지 신령들은 비유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고 오늘날에 저 남자아이 신천지 총회장의 말이 생명나무 가시리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자인데 생명나무 가시 될 수가 없죠? 네. 불법자 안에서는 입 맞을 수 없어요. 신령 창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영계보좌에 갈 수 없어요. 그 양식 먹어가지고는. 생명나무는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신천지 신령들은 비유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창세기 3장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룹들이 누구라 했어요? 내 생물이라 그랬죠? 내 생물이 천사장이다. 대형의 영이다.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했거든요. 또 내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룹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룹과 하얀검이 막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과 하얀검 통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영접한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은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룹과 하얀검, 예수님이 추수꾼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계시록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도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 다 개혁되었고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과 하얀검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 네, 이 그룹은 신천지도 그룹은 내 생물이고 스랍이고 그렇게는 알아요. 하얀검에 대해서 증거를 못해요. 지식적으로 내 생물이 그룹이다 알면 뭐합니까? 실상을 만나야지. 그룹과 하얀검 실상을 통해야지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먼저 이 화염에 대해서 시편 104편 4절 보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겠다고. 그럼 화염은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그런데 이 불꽃 화염을 뭐 삼으시겠다고요?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돼요? 안 돼요? 계시록 5장 8절이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과 하얀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과 금내접의 관계를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이 사역자라는 거 그룹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내 생물, 이 천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래사를 예언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오늘날에도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하얀검의 이 관계를 저는 불법한 야곱에 있을 때에서부터 정말 궁금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올 무렵에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룹과 하얀검이 뭐냐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만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과 하얀검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염이 불꽃인데 네,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네, 천사들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를 바람으로도 쓰시죠? 그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놓였다,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불꽃을 뭐 삼으시겠다고요?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화염, 검은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계시록 1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진짜 뭐 칼을 입에 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비유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고 돼 있잖아요. 철자를 가지고 만국을 또 다스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사역자를 화영검이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거룩과 화영검의 비밀이 5장 8절에서 그 비밀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거룩과 화영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때에 따른 양식이에요.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때에 따른 양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24년 동안 양육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태어나기 열렸다. 네. 우리는 계시록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절의 역사다. 많은 향들은 금대절에 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은 반드시 12지파 이후에 향이 금대절에 담기는 거예요. 12지파는 어디가 12지파예요?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곳이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우리 서목사님 증거하고 나오셨죠? 그럼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 되죠? 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12지파 이후에 향이 나와야 된다. 네, 그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30장 36절을 보면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어디에 두라 했어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거룩하다 그랬죠? 예, 거룩한 향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네,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속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향이 만들어지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언약은 지금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나는 이 백성에게 남은 꼴을 먹여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이제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그래서 이 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까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네,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향은 기도지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요. 신천지 총회장은 5장 8절은 빼고 읽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도 5장 8절을 부인해요.
예, 있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살과 피,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이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하신 거죠?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네,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자기 피로 새 언약했죠? 그래서 육의 자녀다. 네,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은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14년 만에 98년 3월 14일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제절의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대해서 에스겔 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과 바퀴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에스겔 1장을 보면은 내생물의 형상이 나오죠? 사람의 얼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를 봤는데 에스겔은 내생물을 이 형상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생물이 에스겔 1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면 계시록 4장 7절과 순서만 바뀌었죠? 네, 같은 내생물이에요. 이 내생물에게는 각각 6날개가 있어요. 각각 6날개. 그럼 이 사자라고 하면은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박사 할지라도 이 사자라고 하면은 다 이겨요, 못 이겨요?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죠? 이 사자가. 네,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의 이 사역자가. 네. 그래서 이 내생물은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는 거죠. 네, 생물들의 이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불이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고 생물들의 왕래가 무엇같이 빨라요? 번개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그래서 육계와 영계를 교통하기 때문에 번개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의 이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다 그랬습니다. 네, 숯불과 횃불 같다. 그래서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불은 말씀이잖아요. 그 내 생물이 새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 한 사람에게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때에 따른 양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깊은 모략까지도 이 내생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것으로 일제히 곱게 앞으로 행하는 것처럼 바퀴도 또 똑같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내생물과 바퀴, 처음으로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으로 불법한 야곱도 이거 내놓지 못했어요.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네, 생물이 행할 때는 바퀴도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어디든지 시내에 가려 하는 곳으로 누가 쫓아가요? 생물도 쫓아가요. 20절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예, 신이 어디든지 가고자 하면은 생물도 쫓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생물이 들리면 바퀴도 들리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은 이들도 땅에서 그치고. 그래, 이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서 증거했습니까? 아무도 이 말씀을 열 자가 없어요. 주인공만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네,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이 금대접을 가졌죠? 그 금대접 안에 향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새노래 부르는 이 향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새노래 부르는 역사가 5장 8절이다. 검은 것 소리, 새노래 소리, 많은 물소리, 입맞는 자에게는 검은 것 소리, 입맞지 못한 자들에게는 뇌성소리라는 것입니다. 뇌성소리. 그래서 뇌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죠. 그릇과 한영과 만나면 생명나무 가시 먹게 되고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 육체 영생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다. 네. 그 말씀을 불법한 야곱은 지금도 육체가 영생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얼굴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강조하냐고 불법한 야곱이 맞다는 것이죠. 네. 에스겔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그룹이 첫면은 뭐가 돼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소가 빠졌죠? 그 소가 예, 내 생물이고 그룹이라는 거예요. 예, 그룹.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네, 그룹들이 올라가니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곧 생물이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네,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이 내 생물이라는 거. 소가 빠지고 그룹이라 했는데 그래서 천사를 그룹이라 한다. 예, 천사를 그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시편 40편 3절 보겠습니다. 예, 신천지에서 예, 강사가 와가지고 이 새 노래는 저 찬송가가 새 노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 전후에 부르는 그 찬송이 아니라는 거. 이 새 노래 소리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새 노래예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얘를 전후에 부르는 이 찬송가가 아니죠? 이 새 노래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이 새 노래 소리.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남자의 시대에 새 노래 부르는 이 14만 4천과 계시록 5장 8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고 새 노래 부르는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절의 이 역사나 같은 반열이죠? 같은 동급이에요. 먼저 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약 2000년 이후에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부르면 육계에서 금대절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예, 그러면 향들이 또 금대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가 같아야지 돼요. 도가 같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새 노래 소리 고 찬송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찬미의 제사. 이 향은 불을 붙여서 자기의 그 사역을 심령을 살리는 그 일을 희생으로서 그게 해야만이 이 향연이 올라가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불의도 기억지 아니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죄와 불의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5장 8절에서 열어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인복은 몇 장에 있었대요?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인을 떼실 때도 내 생물을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인 떼는 사건을 보니까 누구를 심판해요? 해달별들, 야곱을 심판하는 거예요. 7별은 4장 1절에서 떨어졌죠? 7별밖에 없었죠? 2일 후에는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아모스 3장 7절에 먼저 깨달아서 먼저 알려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회개하라고. 불의 불법에서 사함받는 길은 다시 새언약 해야지 된다라는 거.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6장의 말들도 나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가은배 옷 입고 인 치는 자가 나와서 인을 치는데 천사가 인을 가지고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7장 8장의 역사가 없이는 두 주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7장 8장의 역사도 보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죠. 예,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이제 이사야 6장 1,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 2절 내 생물을 구르기다 스락이다 했어요. 이 스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내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스락들이 모셔섰는데 스락들이 나와요. 이 스락이 내생물이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그 6날개예요. 6날개. 이 스락들이 모셔섰는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네,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닿아요? 내 입에 닿으니 그 죄가,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언약의 이 역사도 불의 불법 가운데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스랍의 이 역사를 통해서 세언약을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거죠. 세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언약을 해야만이 신령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을 하게 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되고 불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말로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만은 신천지 총회장의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 사인하는 것이 세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복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 분명히 그 양심대로 책자를 썼어요. 책자 쓸 때는 양심대로 썼어요. 네, 진실을 외면하면 죽은 신앙,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말하지 않으면 거짓된 신앙, 참을 보고도 참이라 말하지 않으면 거짓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참을 말하는 자가 없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없죠. 예, 또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한두 개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묻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다 못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세언약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이 8절의 이 역사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예, 어린 양의 인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생물과 금대적 구름과 하얀거 또 구름과 바퀴를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